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말씀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한국 갈 때에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저는 많이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큰 그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다니게 하는 그 기술을 보고 참 놀란다고 하는데, 저는 그 큰 그 쇳덩어리를 몇 시간 동안 파일로트 운전하시는 조종하시는 조종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태평양을 건널 때는 막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서 또 북미로 가거나 유럽으로 갈 때도 열 몇 시간씩 날아갔다가 또 거기서 서울까지 한국까지 열 몇 시간 날아갈 때마다 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구나. 저 조종사가 기술이 좋아서. 만약에 그 조종사가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누가 나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좀 그래도 경험 좀 있어. 나는 그래도 운전할 자신이 있어. 나는 열정이 있어. 의지가 있어. 나 좀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바꿔줘. 아무래도 저 조종사가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종하고 있는 그 조종사는 이미 고도로 훈련받고 검증된 조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그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고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소베라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또 섭리하여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좀 내 마음대로 좀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두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8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처럼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그 위대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앞으로 더 어떻게 섬겨야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Así que no depende del que quiere ni del que corre, sino de Dios que tiene misericordia.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데 누가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거나 누가 간절히 열심히 다른 박질 뛴다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은 그것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그 파일로트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운전 좀 해보겠다는데 왜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열심히 섬기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파일로트는 절대로 저들에게 내주지 않고 스스로 그 비행기 키를 놓지 않고 운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16절 말씀을 볼 때 마음의 안정감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저분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Por qué pues inculpa? Porque ¿quién ha resistido a su voluntad?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주관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허물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비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즉 믿음이 부족한 자는 불만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다 하고 자기가 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비행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왜 나한테 허물합니까?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또 양호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20절에는 하나님께 반항한다. alterca con Dio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e enfrenta y se revela. 그리고 32절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조종사를 빼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행위에 의지한다. confía más en sus propios actos y hechos.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그의 그 높고 높으신 그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게 불만하게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앉을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죄 짓는 역사들이 무슨 역사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좀 하나님같이 좀 되면 안 됩니까? 라는 우리의 반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Mas ante hombre, ¿quién eres tú para que alterques con Dios? Dirás, el vaso del barro al que lo formó, ¿por qué me has hecho as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의 기술들이 발전했습니까?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정말로 많은 것을 놀랍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려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히 지적하고 힐난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반란까지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토기가 반란할 때 꾸짖을 수 없느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Y que si Dios, queriendo mostrar su ira y hacer notorio su poder, soportó con mucha paciencia los vasos de ira preparados para destrucción y para hacer notorio las riquezas de su gloria, las mostró para con los vasos de misericordia que él preparó de antemano para gloria.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권을 불만하고 반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우리 메모리에 많이 가득 채운다고 해서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아무리 수영을 배우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그 사이클 하는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수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자기네들이 많이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가지고 가시는 그 운전대를 자기들이 잡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을 봅니다.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Porque ibas tras ella no por fe, sino como por obras de la ley, pues tropezaron en la piedra de tropiez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란하고 불순종하고 듣는 척만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먹고 있고, 아니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돌처럼 부딪혀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들어서 올바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쥐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과 같이 우리를 부딪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돌로 얼마나 많이 부딪힘을 받은 역사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2절에서 본 것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파시엔시아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다가 저들이 순종하지 않자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 중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 그리고 24절에서는 우리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유대인들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심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온 유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 끝까지, 저 소아시아를 통하여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전 유럽으로, 전 유럽에서 미국, 미주, 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하여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중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아가서 중동을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 그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권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주권을 누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갑자기 그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앉아서 밥도 안 먹는데, 저들은 천하고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공식으로, 사람의 느낌으로, 우리의 필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그래도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조종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공식이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부족하게 지어진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항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잠깐만 내려와 주세요. 내가 좀 그 조정 키를 잡겠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옛날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변에 떠나지 않고 계속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복음과 함께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에 세워지는데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쭉정이와 같은 가르침이죠. 좀 특별히 배웠다, 좀 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이런 메시지가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 우리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소위 성령 은사주의라고 알려진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등등의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등등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싹둑 잘라서 그래서 섹타리아멘데 그래서 저들을 이단이라고 할 때 섹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면서 16절에 우리가 분명히 본 것처럼 아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아니고 너희들의 다른 박질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다른 박질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y muchos falsos profetas se levantarán, engañarán a muchos.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Porque se levantarán falsos cristos y falsos profetas y harán señales y pródigos para engañar, si fuese posible, aún a los escogidos.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Nadie os engañe en ninguna manera, porque no vendrá sin que antes venga la apostasía, 배교, y se manifieste el hombre del pecado, el hijo de perdició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주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이런 얘기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볼래? 가서 들어보면 정말로 좋은 내 마음에 흡족하는 말을 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 할 수 있어. 네가 조정할 수 있어. 대충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능력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불순종으로 인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영적의 혼란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고 많은 어떤 것들이 쌓아진다고 해서 바벨탑이 아무리 높게 쌓여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의 조종사로, 파일로트로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주권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 우리도 같이 침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말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친척 아비를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꼭 순종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받은 성도 교회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포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을 지금 살펴보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섬겨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더하여서 기쁨이 더 넘치고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곱씹으시면서 오늘 찬송 이 찬양을 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달음 주시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주님의 귀하신 이 주권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며 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권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된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와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